3절로 24절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상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못 박혀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고, 거기에는 세 사람이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은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굉장히 엄숙하고 숙연한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겠지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서 서로가 나눠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23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어떤 그 상황, 또 유대인들이 옷을 입는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23절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의 문헌을 보면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4명의 군인이 한조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진행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에는 이제 재판장에서 옷을 입고 재판을 받겠지요. 그리고 십자가형이 진행되어지는 골고다까지 올라가서는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는 그 입었던 옷을 다 벗깁니다. 입었던 옷을 홀랑 벗기면은 그 죄인이 입었던 그 옷이라든지 신었던 신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것은 그 당시에 관례상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옷을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나누면은 5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속옷이 있겠지요.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에 이렇게 둘러 이게 겉옷이 이렇게 펄럭펄럭하니까 이렇게 묶는 이런 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이렇게 터반 같은 이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발에 신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몇 등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걸 조각조각 하나로 나누어지면 5등분이겠지요. 유대인들의 옷을 입는 상황이라면 속옷, 겉옷, 이 허리띠,
그 다음에 머리에 2건, 그 다음에 신발. 이렇게 이제 5등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5등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4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등분으로 이제 십자가형을 이렇게 집행할 때에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 있는 그 물품들 5개를 모아 놓는데 일단은 하나씩 모아 놓으면 하나가 남겠지요. 5등분이니까 네 명이 집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4개를 갖다가 하나씩 아마 뭐 가위바위보를 했든지 제비뽑기를 했든지 좋은 것서부터 하나씩 취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또 하나 남겠죠. 5등분해서 4개가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그 남은 하나는 그럼 누가 가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이제 제기가 되어질 텐데, 그때에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는 뭐가 제일 마지막에 남았습니까? 속옷이 제일 마지막에 남았다는 거예요. 겉옷이나 아니면 이 허리에 묶는 것이라든지 머리에 2건이라든지 신발은 4등분으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한 호기씩 가져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3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누어서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호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속옷을 갖다가 이제 뭐 팬티와 런닝구 이렇게 나누어지지만은 옛날에 유대인들은 호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렇게 소대다시 같이 이렇게 어깨만 걸쳐서 그냥 밑에까지 이렇게 치마같이 입는, 그래서 바느질에서 나누지 아니하는 이런 뭐 원피스 같은 것, 이거 속옷 하나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은 호지 아니한, 이 호지 아니했다는 말을 저도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단어가 이 호지 아니했다, 이거를 초등학생들이 성경을 읽으면 호지 아니했다를 어떻게 이해할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음새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 이렇게 그 사전에는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째로 짠 것. 그런데 4개는 이제 각자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옷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띠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머리 2건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가졌고. 그런데 문제는 속옷이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옷을 4등분으로 가위로 자른다면은 그 속옷은 쓸모가 없어지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본문 말씀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러니까 요 하나 남은 것은 가위로나 칼로 잘라가지고 4등분 만들면은 이 옷 자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나누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가질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2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엄숙하고 숙연한 이런 장면 속에서 이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남겨놓은 그 옷을 군병들이 나누어 가졌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그것을 4개로 나누어서 하나씩 가져갔고, 속옷은 호지 아니에서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잘라서 나누어 가지면 옷 자체가 쓸모없기 때문에
이 군병들 넷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에게 그것을 몰아줬다. 이런 내용을 23절과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에 그렇게 시시한 내용 다 기록할 만큼 성경이 그렇게 이 여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도 될 수 있으면은 줄여서 짧게 얘기해야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 담으려면,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이 다 창고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면 그것을 기록해서 쌓을 만한 그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언급했을까?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다가 하나 남아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던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은 이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언급했는가? 그것은 24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먼저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응하여진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군병들이 옷을 나눈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 본문,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셔서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시편 22편을 봐야 됩니다. 시편 22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 22편을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22편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고난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을 써놓은 것인데, 이것은 자기의 고난 받은 것을 써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마치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서부터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물론 이게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다윗이 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윗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썼다고 하기보다도 자기의 지금 고난의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내다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14절서부터
이 17절까지 썼던 내용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모습입니다. 사람이 몸에서 피가 빠져나오면 제일 빠르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목마름이고 침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머리에서는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등에는 그 맞은 채찍으로 인해서, 옆구리에는 찔린 창자국으로 인해서 몸속에 있는 피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에 예수님의 입은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다윗은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18절에는 그 밑에 군병들이 옷을 나누어 가지고 속옷을 제비 뽑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자세히 기록하지 아니해도 되는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이토록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사건이 오늘날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시편 22편을 잘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2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그냥 그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로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람어로 썼다, 아람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시편 22편은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다윗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실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고 쓴 건 아닐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을 자기가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연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옆에서 기록하고 보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정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2편을 집에 가서 찬찬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시편 22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를 읽어보시면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써도 저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대로를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4명의 군병들이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속 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지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구속의 사건 가운데 두 기둥과 같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와 구속 사건에 대해서 신약의 저자는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 사건 이후에 있었던 신약의 저자들은 그것을 내다보면서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기에 대표적인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발생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구속사건 중요한 걸 하나 더 얹으라면 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겠지요. 승천과 재림. 이제 그걸 하나로 이제 묶을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뭐 승천이라고 해도 좋고 재림이라고 해도 좋고, 뭐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의 현실감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이야기 중에, 그건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구약 사건은 이 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많이 예언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어떤 게 제일 많이 예언되어졌을 것 같아요? 재림이 가장 많이 예언되어졌습니다.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 가운데 볼 때에 33절 가운데 한 절씩 나온대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많이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가장 많이 예언을 해 놓았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영원히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왜 2000년 동안 안 오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실현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은 1000년, 2000년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설교 끝나고 오셨다. 교회 안 나온 사람 다 죽잖아요. 아직도 믿지 않는 내 남편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내 자녀들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동안이나 재림을 늦추신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구약에서 33구절당 하나 한 번 나오는 그 재림의 사건이 영원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림의 사건이 확실히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뭡니까? 네? 보장이 뭐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건 지나간 사건이잖아요. 지나간 사건인데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것이 한마디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언했던 수많은 구절들이 그 상황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빗나간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도 어느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게 증거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우리 가정의 남편이, 자녀가, 아내가,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찬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200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생활하지 말고, 신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언되어진 그대로 응답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한마디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그대로 거기에서 벗어난 일이 없이 응답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할렐루야 찬송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군병들이 옷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옷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은 갑부가 아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신으신 신발도,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두건도 그렇게 값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쪄든 냄새가 있었고 땀의 냄새가 있었고 핏자국이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채찍에 맞아서 그 옷이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옷 하나를 더 가져가려고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있는 그 엄숙한 자리에서 그 물건 하나를 더 가지려고
애쓰는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군병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믿을게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4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그들의 눈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조그만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들의 손에는 세상에 어떤 조그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속옷까지 제비 뽑아 가져간 사람은 더 기뻤을 것 같아요. 야, 오늘은 세상 말로 뭐 잡았다. 내가 이 속옷까지 얻었다 하면서 더 기쁨으로 그 물건을 취해서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9장에 12해를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오늘 이 군병들과 그 여인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머릿속에 같이 지나가면서 묵상하게 되는데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나온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뒤에 가서 살짝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 여인은 12년 동안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혈루병이 순간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었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이 그냥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다면 예수님의 옷을 가슴에 품고 갔던 사람은 120년의 혈루병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12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혈루병이 없어졌다면 그 옷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가서 그것을 빨아가지고 또 입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옷을 가지고 갔던 그 사람은 그 옷은 잠시 있다가 더 썩었을 것이고 무용지물이 되어서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잠깐 대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움켜잡고 집으로 간 것이진 아니지만 그 손은 비어 있었지만 그 손에는 생명이 들어 있었고,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갔던 그 군병들의 그 손에는 옷은 들려 있었지만 그 손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9장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옷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은 손에 쥐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옷가지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한국교회를 가장 염려하는 것 가운데 제일 큰 게 기복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쟁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똑같이 다 갖고 천국까지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 복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손에는 세상 재물을,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을 가질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4명의 군병들처럼 그들의 손에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것은 그 옷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사역자 훈련을 하는데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되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고난 없는 영광을, 십자가 없는 부활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아픔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4명의 군병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4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는지 되돌아보시고,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군병들이 갖고 싶었던 옷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생명이 목적입니다 라고 우리 양심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의 예언대로 언젠가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짜를 하루하루 미루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진 기간 동안 우리의 아내를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일가 친척을 구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실질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빼버려도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 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느냐? 그런데 그 기록한 유일한 목적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구속사건은 우연히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 아내와 남편은, 자식들은, 형제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었던 옷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내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큰 소리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